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좀 긴데요. 1절에서 40절까지 전체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어떤 책에서 데론 밀러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국제기아대책본부 부총재로 오랫동안 섬기신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한 필리핀 선교사님이 선교지 다니다가 그 중국의 그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마오쩌둥, 그러니까 마오쩌둥주의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모택동주의에 이제 합류하기로 그 반군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청년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모택동주의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이 대답했대요. 모택동주의는 우리에게 네 가지 필수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 세계와 역사와 현실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점을 줍니다. 두 번째, 일과 삶, 죽음의 목적이 되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줍니다. 세 번째, 공동의 형제애를 위한 소명을 줍니다. 네 번째,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겠다는 결의와 사명, 이것을 줍니다. 이거 다 기독교 거죠? 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차용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한 얘기, 그 청년들이 한 얘기가 이거래요. 그런데 온갖 좋은 모습을 다 갖춘 듯한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모택동주의의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다 빌어간 어느 정도의 진실을 주는 느낌이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일단 근본적으로 다르고 세계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구원을 추구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처음부터 확정됐던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마음은 어디 지금 가 있어야 됩니까? 정작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독교는 왜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이미지가 자꾸 그 형성이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비춰질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오늘 특별히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쓰라고 주신 선물들을 욕망을 위한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욕망으로 바꾸죠. 저 같은 사람도 목사직을 제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온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목사직일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의 어떤 이해관계를 구할 수 있고 내 명예와 성취감과 공명심과 내 존재감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들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모든 진짜를 다 갖고 있으면서 가짜처럼 비춰지는 이게 기독교의 이제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또 나쁘지 않은 것이든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없으면 안 되는 게 돼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집착을 시작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뀔 때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되면 과도한 집착으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타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상호 관계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성이 스며드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생각해 보면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집착하라고 내 존재를 과시하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다면 거기에 이미 우상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은사에서 사랑이 빠지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풍부한 은사자였으나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하고 있으나 뭘 강조해요? 사랑 없는 은사를 극단적으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합니다. 1절을 다시 읽을까요?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는 전제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이 먼저예요. 나의 어떤 행동, 말, 어떤 판단이 올 때 항상 사랑이 앞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집착에 불과한 우상의 정신이 스며드는 어떤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항상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은사가 얼마나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를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빌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빌미로 혼란을 일으켰던 그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말한다고 할 때 이게 뭐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바울이 말하는 전체 맥락을 볼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영적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겠죠.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굳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지 않겠죠. 물론 방언으로 어떤 굉장히 깊은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맥락은 개인의 덕을 위한 거다. 자기의 덕을 위한 거다. 그럼 나의 덕을 위한 건데 남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밀로 말해. 그거는 뭐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내면의 것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방언은 공동체적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은 공동체적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을 지난번에 11장 말씀드릴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풀어서 도전하고 적용하여 신자들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쉐이핑 되도록,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도록 하는 은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잘 풀어요. 또 말씀을 잘 인용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항상 적절해요. 그래서 딱 맞게 주어져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히 나를 위한 말인데 하고 깨달아지고 삶이 형성되고 새로워지고 도전을 받고 자극받으면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빚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은사의 속성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개인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미 공동체 자체가 병이 들었어요. 혼란과 분열과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나면 어떤 성도들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 기여하려고
아무리 헌신을 해봐야 오히려 병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행위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병들어 있으면, 공동체 추구 자체가 병들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에 기여하려고 하면 할수록 병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각 개인들은 나의 모든 은사가, 나의 모든 행위가 먼저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바울은 개인의 덕이냐 공동체의 덕이냐, 이것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이슈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웅얼거림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해, 집에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교회에서 하고 싶다면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왜 내가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가? 전혀 유익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자장가에 불과한 것이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방언으로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비밀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라면 그게 통역으로 공개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그렇게 된다면 마치 어떤 영화의 설정처럼 갑자기 누군가의 말이 막 들리는 거죠. 속으로 하는 말이 들린다면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끔 누구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속에서 상대방이 막 판단이 될 때, 그래서 막 욕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 속으로, 근데 막 들려 그게.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아주 안타깝게도 내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듣는 인간이, 그런 은사를 가진 인간이 옆에서 막 통역을 해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바울의 말에는 차라리라는 단어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든 말든 나는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거를 시위하려고 나 편한 대로 공개적으로 크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내 비밀을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통역을 세워라.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셈이기도 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만일에 축복이라고 해도, 감사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쓸 때,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건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은혜로워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내가 기도가 잘 될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길게 7절부터 17절까지 쫙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읽으실지는 의문이나 믿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어떻든 간에 방언 기도하는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좀 뭘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내가 이르는 결론은 이거야,
내 결론은 이거야 하면서 말하는 게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이게 예언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의 뜻을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이 딱 깨달아진 그 기쁨으로 하는 말이라면 5마디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서 유익한 게 아니라 짧아도 얼마든지 깨달은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했는데 왜 이 땅의 위대한 대가들,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가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할까?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한데 왜 이렇게 비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결론은 매우 분명해요. 그들은 평생 한 가지만 질문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질문한 한 가지는 뭡니까? 본질이에요.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걸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계속 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타인들에 의해서 대가라는 지나치게 과장된 부담스러운 평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대가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존경을 그렇게 의미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질문이에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몸부림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가장 중요한 것이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기는 말은 항상 뭐예요? 사랑하세요.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항상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러나 그게 거기에 묵상할수록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복잡함들이 이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딱 제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답을 얻게 되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물으라니.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그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딱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는지 물어봐. 다른 사람이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한, 99%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왜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된다면 혼자서 해.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꼭 교회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방언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과시적으로 막 허세를 떠는 악은 은근슬쩍 허용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막 자기 과시적으로 약간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은근슬쩍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눈을 감는, 은연중에 모른 척하는 아주 이렇게 대단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일종의 잠언 같은 아주 뼈 때리는 충고를 던집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숙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뭐죠? 내가 처한 자리에서 적합한 말과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일이 지속되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아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말을 아는 거죠. 지나치게 과하게 막
요새 뭐 TM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TMT, too much talker,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적당한 말이 뭔지, 내가 있어야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포션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지혜가 요구될 때는 어린애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일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뭐, 나는 왜, 뭐 이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어린애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교회가 막 혼란스러울 때, 혼돈스러울 때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딱. 제가 아이들의 단호함을 깨달은 적이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충현교회라고 그 학동에 있는 학종초등학교 토요일마다 제가 전도를 혼자서 나갔는데, 그때 아이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서 떡볶이 파티 하는데 올래? 그러면 저 교회 끊었거든요. 이렇게 뭐 딱 잘라요. 그냥 딱. 왜? 엄마가 끊으래요. 딱. 그러니까 악이 올 때는,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때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어린애처럼 단호하게 딱 잘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능구렁이처럼, 어른처럼 야 괜찮아, 다 그렇고 그런 세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굴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딱 자르고 선에는 장성한 지혜자처럼 타인을 생각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만일에 너희가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너희가 이 방언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생각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방언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공동체의 선과 유익을 위한 방식으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걸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방언이 신기하고 뭐 기적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걸로 변하는 인간들은 없어.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일에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유추한다면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다 같이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막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 야 뭐야 여기, 왜 미친놈들은 다 여기 모여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태도가 과연 늪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해내려고 하는 교회가 추구할 만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영적이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라는 것과 양립불가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언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좀 문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신자들의 폐부에 가닿도록 전해지는 깨달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오면 무릎을 치고 삶이 조정되고 싶고 삶이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삶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예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은 세계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창조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에서 작동하면서 삶을 새롭게 형성하는 힘, 이거를 예언,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불신자들 중에도 아주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순간 그런 말이 들린다면 인생을 바꾸는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줄 수도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의 모든 예배에 불신자나 예수님이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서로를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시간은 전도의 자리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예요. 설교자는 더 그렇고 모든 성도들의 서로를 향하는 눈빛도 누군가 거기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아니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신자가 아닌데 그냥 한번 와본 사람, 억지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노출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그들의 귀와 가슴에 파고들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예배 시간에는 막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갈 때는 전부 다 우리의 언어가 말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이 세상의 질서가 가르쳐준 그대로 나가고 있다면 그런 변화의 기회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건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복음의 신자 목표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어느 정도 건강하게 해석할 줄 아는, 그래서 건강하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를 권할 수 있다면 신자건 불신자건 관계없이 그들의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일깨워지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야, 복음이 답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간증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정말 고대하게 되는데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찬양, 서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성령의 깨우치심, 통역을 통해서 그 뜻이 알려지는 방언, 이 모든 은사들은 나를 통과해서 교회와 타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풍성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은사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남용됐어요. 예언도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 35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까 시작할 때 이 말씀 선포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싸해지는 느낌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컨텍스트예요. 맥락을 따라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특별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말씀이 바울이 11장에서 했던 말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에게도 머울에 너울을 쓰고 머울에 너울을 쓴다는 것은 억압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의 정상적인 정서를 배려하면서 교회에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여자들에게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학자들이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아마 남성 중심적 어떤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된 조금 더 후대의 사람들이 끼워 넣은,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사본을 쓰면서 끼워 넣은 내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썼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언급된 여자들은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생각했던 어떤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에게 영적 우월성이 부여된 것처럼 의시되고 과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막 과시하고 자랑하듯이 했던 여인들을 금방 즉각적으로 소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여인들은 모든 여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특정한 여자들을 말하는 게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자만심에 부풀어서 시대의 정서를 멸시하면서 머리 너울을 벗어던진 채 예언하는 여인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역사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은사가 훨씬 더 풍부하게 임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인들이 훨씬 더 남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이모셔널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받으려고 하고, 자매님들에게 논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거시기 하죠.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여자들에게 은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은사가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은사 받은 여인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 당대에,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신분적인 남녀 관계에서 신분적인 상대적 억눌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반동심을 과대하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주장하거나 누리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어떤 여자들이 그런 현상을 주도하면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라도 된 듯,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듯, 혹은 자기가 말씀의 근원이라도 된 듯, 그런 식으로 은사적인 우월성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통제하려 하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36절에 3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성령의 계시로 하는 말에 따르면 너희는 자기를 뻐기는 자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학자들 중에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초대교회 이때 예배 중에 이제 남녀가 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어떤 초대교회는 이제 은사 중심 예배를 드렸다고 알려지잖아요. 누가 찬송하고 하다가 누가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누가 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누가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그럴 경우에 만일에 누가 일어나서 어떤 남자가, 혹은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일 수도 있는데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하면서 저거 아니야, 저거 내가 깨달은 말씀에 비춰보면 저거 아니야, 저거 가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막 손들고 크게 아닌데요? 뭐 한다든지, 뭐 아니면 누구든지 또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하라. 그러면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다퉈서 막 쪼여쪼여 하면서 나왔다든지, 뭐 이런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을 거라고 예상하는 좀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자 모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남자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신자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조용하라는 게 아니고 신자들 모두가 교회에서 내적 고요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사실 그 앞에부터 이어져야 돼요. 그 앞에 33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읽고 이제 정리해 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여러분, 일단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을 품위 있게 하고 있어요. 품위 있게 한다는 말은 적당하다는 거고,
단정하다는 거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딱 알맞는다. 그게 이제 품이 있다는 뜻의 원래 뜻이거든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캐주얼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지나치게 율법주의를 따지지도 말고 지나치게 율법 폐기주의를 따르지도 말아라. 말할 때와 경청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라. 지나치게 영혼만, 영적인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가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만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품이 있는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잊지 않는 자인가 하면 영적으로 매우 이성적인 자, 영적인 이성적인 자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에게 사람이 좀 이성을 가지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한 분은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사람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지각과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품이 있는 사람이죠. 너무 영적 이렇게만 한다든지 상식 이렇게만 한다든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품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정돈되어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 자꾸 예수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소위 품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가 정돈이 돼. 뭔가가 좀 차분하게 정돈이 돼. 뭔가 좀 중심이 잡혀. 뭔가 좀 질서가 생겨. 그래요. 품위가 없으면 뭔가 치우친 사람 보면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품위 있게 행하라는 말을 어떻게 품위 있게 얘기합니까? 니네들 그딴 식으로 하려면 다 집어치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방언도 금하지 말고 예언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자 자신이 품위 있는 은사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품위와 질서를 간직하도록 헌신해라 이 말을 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교회를 세워가는 품위 있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태도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품위 있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타자 우선주의예요. 소위 배려의 영성입니다. 타자 우선주의, 배려의 영성.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그쳐야 될 때는 언제죠? 통역이 없을 때요. 다시 말하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누군가가 알아듣느냐가 너가 방언으로 말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비상조치 규정이 뭐예요?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조치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먼저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시잖아요? 자기 먼저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하고 안타까운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장 이기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사실은 가장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품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는 나보다 듣는 신자들을 더 배려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들을 수 없게끔 말한다면, 들을 수 없는 사랑이라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쫓아서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교회를 세워가는 품위 있는 신자들에게는 자기 상대화, 자기를 상대화시키는 겸손의 영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9절 읽을까요?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예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할 때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분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내 설교를, 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설교가 분별당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걸걸요? 아마도 저희 안산동산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설교 멘토링을 서로 이렇게 설교 모임을 했거든요. 우리 누구 설교하고 나면 모여서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코멘트하고 설교를 돕자. 네, 몇 번 만나고 이제 파토가 났는데, 당연하죠. 못 견뎌요. 나는 나로서는 최선을 내 설교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판단하고 분별한다. 그건 요 부분은 그때 목사님 틀린 것 같은데요.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 대목에서 와이프예요. 사모님들이 꼭 여보 오늘 왜 그랬어? 그건 무슨 뜻이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대. 왜 그 쓸데없는 말을 했어? 이럴 때 다행히 제 아내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행운한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했어요. 내 설교가 분별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내 자존심을 과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말씀을 풀어서 내가 설명할 때는 내 설명과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겸손히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내 설교와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의 조언을 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설교자들은 자기 설교를 절대시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 했죠. 이 시대 최고의 개소리는 뭐라고요? 어디를 감히. 이게 우리 시대 최고의 개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그럴 수 있죠. 어디를 감히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가 있을 때 설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대로는 이게 맞다고 확신하지만 내 생각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보다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귀 기울여 들을 준비를 해야만 잘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쫓아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교회를 세워가는 품위 있는 신자들에게는 성령께 즉시 복종하는 태도, 곧 순종의 영성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참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대체 선점자 우선주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대화를 선점했어. 누가 중간에서 끼어들어. 기분이 나빠.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말하고 있잖아. 선점자 우선주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점했다는 것을 거의 절대화해. 지금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말하고 있는데, 야, 나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끼어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면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지금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여기까지만 말하라고 사인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가 방해한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 끼어들어서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스탑하라는가 보다 생각해.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하려는 사람은 누가 회방하잖아요. 못 견뎌요. 그게 가인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요히 머물러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제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가 뭐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동생을 죽여버림으로 사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가인은 처음부터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영성이 품위 있게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제재를 당하면 그냥 멈춰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지만 하라고 하시면 또 하자. 근데 멈췄어. 또 하라고 그래. 그럼 나 기분 나빠서 못해. 응? 그때 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안 도와줬잖아. 이것도 내 공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순종의 영성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거기서 멈춰.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게 돼. 그러면 또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게 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자기의 영을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 영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 남이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멈추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엎드려서 자존심과 자기 주장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컸다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에 매주 금요일 모였던 큰숲 공동체예요.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금요일마다 10년 동안 매주 모여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큰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는 어떤 말도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제재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말하는 습관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막 굉장히 확신 있게 막 깨닫고 하는 말도 거긴 너무 쉽게 치고 들어와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떤 때 막 야단 맞아. 소리 정신 차려. 이렇게 나로서는 막 굉장히 깨닫고 막 의미 있게 막 하는 말인데 거기서 막 치고 들어와요. 막 야단도 치고 막 제가 그 모임에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당신 나이에 야단 맞을 수 있는 모임을 또 어디서 만나겠어? 가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사실은 생각할수록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배려의 영성, 겸손의 영성, 순종의 영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품위 있게 질서정연하게 빚어가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을 때 이게 계속 흘러가야 계속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을 자기 과시용으로 쓰거나 그저 소유하고만 있지 말고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듯 누군가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우리들의 고백은 어느새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서 와,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영광,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